그렇게 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겠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너희 빈평하니 너희 임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몽골 선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총무님이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주 딱 남았습니다. 4주. 앞으로 4주 동안 선교에 관한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는 분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이번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와 넷째 주는 파송 주일이잖아요. 그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둘째, 셋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번 몽골 선교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절과 4절 말씀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1절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뭐죠? 권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 여러분 이 말은 신분이나 자격, 위치에서 나오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의 신분, 자격, 위치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권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의 특징,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예수님께서 제자의 지위를 주고 제자의 자격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한, 권능을 주셨어요. 엑소시아. 그게 뭐냐? 뭐 하는 거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요? 돈을 많이 안 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안 주시고, 왜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 나가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죠? 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단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몽골로 떠나시는 분들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도 되나요? 기도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죠? 동일한 예수님의 권능을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12제자는 오늘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가 존재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낮에 기도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목적에서 조금 빗나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 내 삶의 목적, 그것에 맞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학교 다닐 때 이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서 운동장에다가 이 선을 끊는, 그죠? 주전자에 물을 담아, 그죠? 선을 쫙 끊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에는 전부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 끌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체육관이 없을 때, 그죠, 여러분? 이 운동장에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려면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선을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줄자나 아니면 긴 줄이 있으면 그것을 아래 펴놓고 그 선을 따라 끄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도구가 없을 때 운동장에 선을 똑바로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도달할 지점,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선이 도달할 지점을 먼저 정해놓고 정면에 정해놓고 그걸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을 부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인 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운동장에 안 가보셨구나. 아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좀 다르군요. 그죠? 그 선을 그을 때 밑에 땅을 보면 안 되잖아요. 땅을 보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서 걸으면 완전 삐뚤삐뚤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선이 가야 될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물을 부어 나가면 여러분 긋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선이 많이 삐뚤하지 않고 똑바로 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가르쳐드릴 주전자 듣고 한번 해보시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운동장에 선을 긋듯이 내가 나아갈 방향,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걸 따라 쭉 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걷는 선이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땅만 보면 당장의 눈앞에 현실만 보면 그죠? 내 눈앞에 현실만 보고 선을 그으면 여러분 그 선이 똑바로 그어질 수가 없어요.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애당초에 목적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상 이 목적, 목표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과연 무엇을 향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나 보여주십니다. 희미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 목적지향주의, 목표지상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몸된 교회에 주신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죠? 방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어느 날 영국 교회가 이토록 빨리 몰락한 원인이 뭡니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영국 교회가 이토록 빨리 몰락한 원인이 뭐냐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교회만이 세상 사람 말고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말인데 전곡을 찌르는 말. 교회만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몰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그걸 망각하면 교회가 그걸 망각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를 하러.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도요, 사람이 많아져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주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해요. 그때 진정으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권능이라고 하는 걸 주셨을까요?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권능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지만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놀랍게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너희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곧 마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혼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분명히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 악한 것들이 강탈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집을 얻기 위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 이 집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뜻합니다. 강한 자.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그 영을 결박해야 그 집에 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탈한다잖아요. 성경에서 쓰기에 아주 강한 용어인데요. 왜 그러냐? 전쟁이거든.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전쟁해야 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해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 이겨야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마귀와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마귀가 그냥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름만 대면 마귀가 떠났으면 이 세상 다 끝났죠. 그죠? 안 떠나요.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내용은 마귀가 부리는 권세, 마귀가 인간 위에 부리는 그 권세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파괴해야 돼요. 마귀가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하고 있는 권세, 그 권세의 원천이 뭐죠? 원천이 뭐예요? 죄죠, 그죠? 죄입니다. 죄가 마귀가 우리 인간 가운데 권세를 부리게 하는 힘이 원천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믿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도 먹어봐. 이래서 먹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먼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죄를 분명히 가르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성경이 말하는 게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인생을 창조한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늘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뭐죠? 늘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죄짓게 만나. 죄짓게 만나.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죄짓게 만나. 죄만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죄만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짓도록.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우리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려. 이 찔렸다는 말은 말발굽으로 땅을 파헤친 거예요. 심령의 그 땅에 마음의 땅에 말발굽으로 파헤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못 박은 이 죄를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마귀의 권세 원천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 짓도록 만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 회개함으로 죄 씻음. 여러분 인간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죄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힘, 그 원천이 깨어지거든요. 끊어지거든요.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영적인 면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태풍과 같은 거. 영적인 태풍과 같은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마귀가 더 이상 자기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회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할 제목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의 권세 원천이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저도 한 두세 달 정도 마귀의 눌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고3 때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마귀의 눌림을 받으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고3인데 뭐 공부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귀의 눌림이 오니까. 그때 이제 제 모친이 기도하는 어떤 분을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막 회개가 나오고 한참 기도하니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1시간 넘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제가 잘못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소리 내어가지고 내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 백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내 인격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내 인격을 담아서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그 심령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십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이 밀려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다. 막 그 굳어있고 딱딱했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세요. 회개가 없으면 마귀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회심했던가 확인할 때 반드시 회개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여름 캠프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름 캠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애들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안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권능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파괴해야 돼요. 죄를 파괴해야 돼요. 죄를 파괴해야 마귀가 인간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다르게 말하면 죄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권세로 사용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께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복음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선교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말로만 안 되거든요. 말로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엑소시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날까요? 안 됩니다. 안 떠나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죠?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를 쫓아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스게와 7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영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실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귀신 쫓아낼 때 물어볼 거예요. 귀신이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큰일 나죠. 여러분, 마귀는 속임수의 대가예요. 저 같은 목사가 이제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쭈그러져야 돼요?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그래, 나 성경도 안 읽고 내 기도도 안 해. 너는 해? 이렇게 해야죠. 너는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가라고. 떠나가라.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요. 귀신 진짜 붙잡히면 그렇게 해요. 그때 이러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악한 영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부르는 이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그 이름이 힘이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를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 계신, 나와 영적으로 연합해 계신 그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불신자들, 결단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 입어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덧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죠. 그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죠. 그죠? 압제당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세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어떤 것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전대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소위 거지 전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권한, 당연한 권리라는 거. 여러분, 11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동네나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중에 괜찮은 사람,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냥 그 집에 머물래요. 아니, 자기 집도 아닌데 들어가면 그 마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그냥 유하라고 합니다. 12, 13절에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평안을 빌어주래. 근데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나에게 도로 돌아온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으라고 합니다. 이 먼지를 떨어뜨리는 무슨 말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집이, 이 성이 멸망하는 일에 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리낌 없이 당당하라. 거리낌 없이 당당하라.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낌 없이 당당하래. 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어떻습니까? 당당하다 못해 거시기하죠. 그렇잖아요. 당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거시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의사분들에게. 여러분, 왜 그렇죠? 자기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빚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나.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요. 왜 우리가 주눅들어요? 당당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당함이 없을까요? 왜 당당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다. 죄와 죽음, 인생의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눅들어요. 또 신앙인이 당당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근거에 확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 앞에 당당해지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이름을 내고 성공하면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지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 당당해지나요? 저는 노벨상 받은 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옆에서 아무리 자랑해도 저는 전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노벨상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약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당당하지 못하죠. 당당하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복음 전하면 고개 숙이면서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교 가서 잘 보세요. 누가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니,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인데.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 유일한 길인데. 여러분, 그 확신에서 자신감이 나와요. 제가 요즘에 야구를 보면서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세 명이잖아요. 이 세 명이 엘로끼예요. 한 명은 LG고 한 명은 롯데고 한 명은 기아예요. 세 명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골수 팬들이거든요. 세 명이 얼마나 서로 즐거워하는지. 세 팀 다 잘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왜 엘로끼냐면 옛날 꼴찌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엘로끼였어요. 근데 이 팀들이 다 선두권이잖아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뭐가 달라졌지 옛날과? 딱 하나예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어제도 역전승했거든요. 자신감. 여러분, 우리도 자신감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 여러분, 이 확신, 이 자신감을 또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죠? 자신감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녀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한참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보는 것마다 전부 내 것 그래. 눈에 보는 건 전부 자기 것이래. 애들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심술이 나서 그래서 장난감을 가르치면서 이건 아빠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으니까 아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 거야.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택배 아저씨가 줬어. 그죠, 여러분? 사랑받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과 자신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만에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확신을 얻고 자신감을 얻어.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당당해져.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당당할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이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권능이 있었다. 그죠? 권능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명 자유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일대 다수로 맞짱을 떠요. 예수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 문제를 두고 다툽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성령과 지혜로, 다른 말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전파 현장에 가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내가 준비한 거 말고 내가 몽골어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놀라운 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다만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능력에 있게 하라. 여러분 이번 금년 우리 몽골 선교 가는데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권능 이런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잖아. 그걸 나타나기로 하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